찾으셨어요? 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옷깃을 여미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오늘도 기대하며 말씀을 목말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불이 되고 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종류별로 드립니다. 드리는 이들의 모든 삶에 하늘의 복을 내리사 이삭처럼 땅에서 100배 얻어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저들이 땅에서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하나님의 행위록에 기록되어지는 그래서 마침내 주 앞에 선 그날에 잘했노라고 칭찬받고 생명의 관을 얻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대로 살며 말씀대로 열매가 있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때에는요, 그냥 별로 그렇게 놀거리가 없었어요. 그죠? 놀거리가 없었어요. 우리 어려서는. 요즘 애들은 혼자 노는 일들에 익숙해 있는데 그래서 만나도 가상 공간 속에서 만나서 노는데 우리 그냥 몸으로 부딪히면서 놀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 탈환 환영대회에서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 비슷하던 안 비슷하던 다 흉내를 내봤습니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습니다. 그런 얘기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아마 해방 이후 우익과 좌익의 대립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면서 아마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솝 우화에 나오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넘어집니다라는 말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도 단생산사라는 말을 1593년 난중일기에 기록하셨거든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단생, 뭉칠 단자거든요. 산사, 흩어질 산자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회만 하나 될 일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지 않겠어요?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 보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현장에 성령의 바람이 역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바람에 육지가 드러납니다. 성령의 바람에 모든 생물들이 숨을 얻게 되고, 특히 인간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는 성령의 입김이 서려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과 더불어서 하나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잘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말씀은 이미 하나인 사실을 알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켜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본래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죠. 그래서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5절 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이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는 약간의 현상적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 집착하지 말고 본래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인간은 본래도 하나요, 마지막 운명 또한 하나다. 그런데 여기서 억지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모두 성령을 공유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를 성령께서 평화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서북지역노회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제가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제가 뭐냐면은 대표회장 취임사에서 제가 했던 말인데, 정체성을 알길 원한다.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 민족도 남북 간의 공통 분모가 참 많거든요. 하나의 민족이자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같은 땅에 사는, 같은 역사를 공유한, 물론 이념도 다르고 오랜 분열 끝에 문화나 가치관이 많이 달라져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작은 일부분일 뿐이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생각하고 분열하자면 현재 다름을 생각하고 끝없는 분열의 길로 갈 테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부르신 뜻을 생각하고 통일이라는 민족의 미래를 추구하는 가운데 공통점을 찾아간다면 우린 마침내 하나된 조국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꿔요. 우리 살아생전에 통일을 안겨주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류가 전쟁과 테러로 복수와 응징으로 총성이 멎을 날이 없는 것은 인류 역사가 그렇죠. 그러나 인류 에라는 이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할 이유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공통 분모가 우리 각인에게 모두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나눈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처럼 수없이 다양한 문화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문화가 있게 마련인데 그중 하나가 옷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원주민들도 이제는 옷을 다 입어요. 옷을 안 입고 사는 민족은 이제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예의를 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말이 나왔은 즉 한마디만 여러분에게 부탁드린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결혼식에 간다 그러면 그 결혼식에 축하객으로서 맞는 예복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혼주에 대한 예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격식이자 오늘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 수준일 수도 있어요. 요즘 너무들 편하게 입다 보니까 그냥 옷에 맞지 않는 신발, 신발에 맞지 않는 옷, 그리고 자리에 맞지 않는 의상, 이런 것들이 막 그냥,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젊은 목사님들 계세요. 그냥 강대상에 올라오면서 그냥 청바지 입고 올라오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죠. 아유, 편하게 입고 올라가면 안 되나? 편한 세상에서 너무 격식에 맞춘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너무 오글거려서 요즘에 가운들도 안 입잖아요. 가운 입어요? 안 입잖아요. 왜? 오글거리거든요. 근데 사실 가운은 저도 그냥 가능한 한 그냥 절기 때는 입으려고 하는데 또 안 입다 보니까 그냥 덜컥 또 그냥 알 양복바람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특히 장례식에는 장례식에 맞는 게 결례가 아닌, 그래서 예의에 걸맞는 옷을 입을 필요도 있다. 이것은 나를 위해 입는 옷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입어주는 옷이란 말이죠. 따라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표시하기도 하죠. 신분이 바뀌면 옷도 달라지죠.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모두 친숙한 옷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귀중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주요점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과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달라졌으므로 내가 달라진 것에 따른 옷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렇게 신분이 바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서 옷도 옷이려니와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25절이 말하는 언어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어요. 25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사탄의 대명사를 거짓의 아비라고 규정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사탄은 창세기 3장에 보면 거짓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 버리거든요. 오늘날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것도, 혹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도 모두 말이란 말이 거짓말. 여러분, 외국의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의 신용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경향들이 있다고들 하지요. 우리는 거짓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거나, 혹은 때로는 하얀 거짓말쯤이야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은 삶의 방편으로 그냥 편하게 생각해도 되는 것쯤으로 인지한 나머지 사실 대한민국의 정직도는 좀 떨어지는 듯한 세계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성경에서 철저하고 엄중하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거짓이 지배하는 공동체, 거짓이 지배하는 사회, 이것은 병든 사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는 반드시 도덕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요. 진실을 잃어버리고 양심이 통하지 않는, 그리고 신용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을 때 그 사회의 복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었다면 우리의 언어도 그 신분을 받쳐주는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이 말했다면 믿을만해. 믿을만한 사람이야. 누가? 에이, 그 사람 좀 사기성이 있죠. 좀 허풍을 떨어. 그 사람 말 반만 믿으면 돼.
아니 그 사람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그냥 거짓말이야. 뭐 이런. 자,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거듭난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된 나머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다음 그 다음에는 언어의 정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말의 진실무망함이 우리의 표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교회 장로야. 그 사람 하는 말은 틀림없네. 그 사람 드림교회 권사라도만 그 사람 하는 말은 틀림없어. 그 사람이 말했으면 맞아. 그 말이 맞을 거야. 내 잘은 몰라도 그 사람 말이라면 아마 맞을 거야. 뭐 이런 그 신뢰의 평가,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언어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26절 27절을 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 분노와 거짓말이 어떤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이 구절은 서로 상이하게 다른 구절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분이라고 하는 것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연관성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특별히 분을 품는 것과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자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동기 중에 하나가 마음속의 분노 때문일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화를 품게 될 때 그것을 삭히지 못하고 마음에 간직하다가 때가 되면 교묘한 형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중상모략을 한다든지 그런가요? 표현이 네거티브,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분과 이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가 결국은 교묘한 형태가 돼서 누군가를 말로 죽이는, 분을 품으면 사탄이 틈을 탄다. 왜? 사탄은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중상모략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29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만 하라고 말씀해요. 베드데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에요. 제가 좀 인용을 할게요.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만일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세 개의 문을 통과하라. 첫 번째, 그 첫 번째 문은 사실의 문. 따라합시다. 사실의 문. 그것이 사실이냐? 네 생각, 네 편견은 아니냐? 그게 사실이냐? 사실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은 필요의 문이다. 내가 그것을 꼭 말할 필요가 있느냐? 우린 너무 많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얘기를 주절거리고 너무 많은 말을 하고서 돌아설 괜히 뒤통수가 뜨끈뜨끈해지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지요. 아, 내가 이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였었는데 나이가 들고 꼰대가 되면서 자꾸만 안 할 말을 하고, 이게 목사라는 직업에 40년 동안 길들여진 까닭에 자꾸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해요. 아니거든요. 후배들에게는 야, 우리가 나이가 든다, 말을 좀 줄이자, 그래놓고 내가 떠들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은 필요의 문이라는 거죠. 사실의 문을 통과해서 필요의 문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꼭 말할 필요가 있는지 체크하라는 거죠. 그저 해두고만 안 해도 되는 말이라면 스톱! 그만, 거기까지. 오케이. 뭐 이래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문은 유익의 문이다. 그런 얘기에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나와 그 사람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이 세 개의 문은 반드시 통과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체크할게요. 첫 번째 무슨 문? 사실의 문. 사실이냐? 보탠 거 아니냐? 너 편리한데 네 생각보다 보탠 거 아니냐? 두 번째 무슨 문? 필요의 문. 꼭 필요한 말이냐 그 사람에게? 아니라면 그만. 세 번째, 유익의 문. 유익하냐? 유익한 말 아니면 하지 말자 우리. 왜? 나도 그 말 해놓고 나도 인격이 영 형편없어지는 거고, 그 유익하지 않은 말 때문에 소문은 흐르고 흘러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내 요즘에 유튜브를 자꾸 줄여보려고 해요, 이제는. 근데 원하지 않아도 자꾸 뜨는 거 아시죠? 근데 보니까 송창식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머, 아, 나 진짜 좋아했거든요. 진짜 트윈폴리오 뭐 이런 그 시대에 정말 우리한테는 우상이었죠. 제 아내는 윤형주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좋아했어요. 가객 중에 가객이었다고 평가되죠. 그래서 송창식이가 죽었네. 여보, 송창식이가 죽었다 그랬더니 어머, 진짜? 그랬어요. 그 아들을 만나서 제가 말했죠. 야, 송창식이가 죽었단다?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해. 그러더니 그 순간에 이거 여는 거야. 이거 열고 치는 거야. 가짜 뉴스.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우린 다 죽였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런 짓들을 할까요? 돈이 된다는 거예요. 조회 건수가 돈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자꾸 구독하고 누군가에게 자꾸 이 유튜브를 전달하자고 하는 얘기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유튜브를 퍼날르기를 원하고 그게 조회수가 많아지길 원하지만, 우린 그렇게 돈 될 만한 이유도 없고 돈 될 만한 목적도 아니에요. 우린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는. 아멘. 전도지 한 장 못 전하고 어디 누군가에게 진짜 이제는 교회된 신뢰도가 땅을 치는 까닭에 누구에게나 교회 얘기를 하면은 별로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는 시대를 살면서, 그럼 우리가 시대 상황이니만큼 복음 전하지 말고 우리나 믿다 죽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돈 때문에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라도, 가짜 영상을 유포해서라도 돈이 되길 원한다면 우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에 그 좋은 설교를 내 설교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 좋잖아요.
우리 동사 목사님 설교도 좋고, 우리 신민수 목사님 설교도 좋고, 우리 김두진 목사님 설교도 좋아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렇잖아요.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 아멘. 할렐루야. 이거 그냥 손가락만 쓰고 하면 되는데 이것조차도 누군가 내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좀 나누어서 누군가에게 전도용으로 이걸 좀 유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글거린대. 왜 오글거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남들은 가짜 뉴스도 그렇게 돈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유포하는데 우린 진리 중에 진리, 생명 중에 생명, 복음 중에 복음을 이것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직무유기를 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공감하십니까? 듣고 안 듣고 보고 안 보고는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내가 여러분 말 나온 길에 부탁인데 그냥 여러분 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다른 거 보지 말고 설교를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설교를 내가 놓쳤던 이 말씀이 그리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고 콧날이 시큰해지고 눈물이 핑 도는 경험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난 오늘도 우리 동사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시대가 다르다는 것은 주제가 다를 수도 있고 관점이 다를 수도 있고 해석이 다를 수도 있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만 은혜 받을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계속 나눌 때에 교회는 격이 있어질 테고 복음은 소리 없는 날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말이 나온 길에 하는 말이니만큼 꼭 한 주간에 한 번 이상은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특별히 구역을 인도해야 되는 리더들께서는 꼭 설교를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하십시오. 쓸데없는 거 듣지 말고 한 번 더 듣고 내가 받은 은혜를, 요즘에는 그런 것 있어요. 우리 들어가시면은 예배 전 실황을 띄우는 게 아니라 그냥 본문서부터 그냥 말씀까지만 딱 자르거든요. 그거 한 25분 30분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누군가에게 꼭 좀 여러분도 듣고 전해주시는, 그래서 전도가 남들 안 하는 걸 앞서가면서 할 때에 그게 전도가 유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아무튼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나가서 미안한데요. 여러분, 이게 말에는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 사이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혀는 곧 불이다. 불의 세계다.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잠언서에 보면 혀를 잘 제어하는 사람은 큰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 사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크게 읽고 볼게요. 자, 시작. 뭐예요? 심판의 근거는요, 먼저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말을 내가 어떤 무익한 말을 했던 간에 심판날에 그에 대해서 심문을 받을 거다. 뭘로? 내 한 말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내 말로 말미암아 정죄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런 거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심판 날에 여러 가지 근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한 언어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지금 다윗의 기도를 저는 늘 하려고 요즘에 노력하고 있어요. 왜요? 자꾸만 높아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 수가 많아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노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금방 잊어버리고 또 한 말 또 한단 말이에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 28절로 들어가죠.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건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의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세속의 도시 한복판에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교회 구성원 가운데 여전히 자신의 소유를 집착한 나머지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누군가 남의 것을 계속 탐하고 훔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릇되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는 순간 우린 교회 총화를 깨트리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어져서 고마운데 이제 뭐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목적으로 한 거는 오해들 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에 시대가 시대니만큼 전부 떠난 방지책으로 뭐 어디에나 다 요즘에 전 도시가 다, 그리고 다 각각 자기가 몰고 다니는 차량마다 다 뭐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잖아요. 나는 원치 않는데 찍히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찍히고 나도 누군가를 찍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가면 뭐 탁자 위에 뭐 핸드폰을 놓고 가도 안 잊어버리고 가방을 놓고 가도 안 잊어버린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 우리의 정직도가 높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어딘가 카메라가 보고 있으니까 이젠 뭐 꼼짝마죠 뭐. 심지어는 ATM기에서 누군가 빼놓고 잊어버리고 간 현금을 내 주머니에 넣고 나와도 그거 뭐 큰일 나는 세상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카메라도 우리를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킬 텐데 하물며 하나님의 카메라는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것을 탐내는 순간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까닭이거든요.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신실하게 공급하는 분이신 줄을 믿는다면 우리는 일확천금을 노릴 필요도 없고 투기에 매달릴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이가 들면 그래지는 건가 봐요. 나 은퇴하면 어떡하지? 은퇴의 대책은 뭐지? 나에게?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수입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 계속 지출만 있어야 되니까 고민스러운 건 너나 우리 모두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투기와 투자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 공중난 새를 봐라, 들에 자라는 백합화를 봐라. 그 말씀이 저는 자꾸 뭘 하고 싶다가도 뭐 할 만한 것도 없지만 뭘 하고 싶다가도 그래.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일상의 성실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게 그게 노후 대책 아니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 우리 교우들 당하는 어려움들을 제가 지켜보거든요. 다만 얼마간에 그저 재테크라고 말하는 뭔가 생산성이 있는, 그래서 투자, 그래서 그냥 다 그냥 깡통돼 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요즘에 또 뭐 코인, 비트코인 같은 것들 막 완전히 다 망해 버렸잖아요. 어떤 가정은 그냥 아빠도 하고 아들도 하고, 그래서 그거 하다가 그냥 집안 전체가 다 그냥 막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아빠가 잃어버리면 아들이 회복하려고 나섰다가 아들도 다 날라버려서 그냥, 그래서 아주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주변에 종종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투자, 투기, 여기에 눈을 뜨기보다는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일상의 성실한,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는 그런 경험을 저도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 발생이 많아지는 것은 뭐가 많아요? 리스크가 많아요. 위험 부담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눈을 뜨든지 감든지 돈만 보인다면 아마 우린 이미 탐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탐심은 언제라도 우리를 도둑으로 변신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건강한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땀 흘린 만큼 정당한 결과를 얻는 것, 이것이 건강한 사회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장해 놓으신 창조 질서의 축복일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의 탐심은 때때로 이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며 사람들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유익을 얻는 일에 탐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도둑질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던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끝나게 하셨던 히브리 민족에게 새로운 자유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저들에게 허락하신 율법 중에 율법인 십계명의 제8번째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넘어서 탐심을 버려라,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아멘. 불로소득. 아는 사람 하나가, 뭐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기도 저한테 부탁했던 분들 꽤 여러 분 계세요. 꿈을 잘 꿨다나요? 진짜 좋은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을 꿨냐 그러니까 똥물에 빠지는 꿈을 꿨대요. 그 좋은 꿈인가요? 교회 로또 복권을 사겠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왔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믿음이 적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그분의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서 그분에게 가장 유일한 소망은 로또 복권 당첨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뭐 그 마음을 모를 바는 아니죠. 그 마음을.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걸 거절을 못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탐심을 버리게 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긴 합니다만, 나는요 똥물에 빠져갖고 로또 복권 된 사람 하나도 우리 교회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8번째 계명이 오죽했으면 주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도둑질이 심각한 이유는 이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래 해요. 참전 화장품의 김광석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 참전 화장품의 김광석 장로님이 지금 소망교회 장로님이신데 독실한 불교 신자였었는데, 이 양반이 저 장충동에다 무허가 약품 제조를 하다가 법망에 걸렸어요.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때요. 아무튼 뭐 그 약국이 저희 집 가는데 이렇게 도로변에 있었는데, 아무튼 막 사람들이 거기 약 잘 짓는다고 막 소문이 났었는데, 이 양반이 그냥 약품 불법 제조로 도망을 다니면서 양산 통도사 절간에서 숨어 지내다가 범인인 자기를 찾는 신문 기사를 읽고 생전 처음으로 기도를 해봤다는 거야. 하나님, 구해 주시면 당신이 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당신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 안 돼서 걸렸다는 거예요. 붙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붙들리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체포라고 하는 형식보다는 자수라는 형식을 더 인정해서, 그래서 8억 원의 이제 벌금을 물고 그 얼마간의 처벌을 받은 후에 약속대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은 소망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 양반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한 여성도가 이분에게 묻더랍니다. 사장님, 혹시 11조 하세요? 라고 도전을 하더라는 거죠. 아직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국민으로서 세금 안 내면 국민 자격이 없는 거고, 성도로서 11조 안 내면 성도 자격이 없는 겁니다. 뜬금없이. 이런 발칙한 게 있나? 나 지금 망해가고 교도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발칙한 인간이 있나? 근데 이 사람이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 사이를 읽어주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김광석 장로님이, 그럼 하나님이 시험해보라 그랬으니까 나 꼭 한 번만 시험해보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시험 삼아서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도둑질 안 하고 내가 11조를 구체적으로 드릴 테니까 하나님 한 번만 축복해 주세요. 그때 이 참전 화장품이 1년 매출이 1억이었었는데 결단하고 11조를 드린 후에 놀랍게 8억의 매출을 거두게 됐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간증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린 시도 때도 없이 도둑질을 하거든요.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요.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나눔을 생활하자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왜 요즘에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네, 이 유튜브에 11조 하지 말라고 띄우는 목사님 줄기차게 몇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말해봅시다. 오후에 뵈니까 뭐 이게 유튜브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 편한 마음으로 얘기할게요. 왜 우리 교회가 왜 이 도성에서 왜 별로 그렇게 큰 인기가 없느냐라고 묻는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게 적어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편 해봐요. 한편 해본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1조는 풀타임 사역자들 사례비 가져가고 경상비 쓰고 차량 유지비 쓰고 그걸로 다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낸 12일조는 사실 감사절의 절기의 정신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거둔 것을 사회적 약자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와 갇힌 자를 위해서 교회가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10분의 1을 모아서 세상을 향해서 뭔가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그것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교회의 삶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주는 자와 받는 자 두 가지 유형의 인생이 있을 따름인데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주로 받는 자의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나 성숙해 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나눠주는 분량을 키우고, 그래서 어느 날은 눈 감고 듬뿍 덜어낼 수 있는, 그래서 나누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배워나가는, 그게 더불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신앙적 용어로 성숙이라고 말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한 최대의 사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건이거든요. 이 소중한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 소중히 여겨야 할 3장 16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3장 16절이라는 거죠. 로널드 사이더라는 신학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체험한 모든 성도들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순종하지 않는 한 아직 그의 믿음의 삶이 온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일서 3장 16절은 뭘까요? 자, 읽어보세요. 다 띄워주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구원의 복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자는 데 있어요. 우리는 가족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웃과 함께 세상을 향해 복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의 삶이고 성도의 삶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결론 내릴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목적이 바로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일이었거든요. 그럼 무엇을 하면 무엇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나누는 자가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웅덩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흘려보내는 축복의 강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더욱 풍성하게 축복하실 것이며, 그런 삶을 사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더 많은 것들로 누리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의상,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고 난 후에 우리의 언어가, 그것이 곧 우리의 상급이 되고 우리의 열매가 될 것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두 손을 한번 가슴에 얹어 볼까요?